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경제관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우리 만들었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경제의 완벽한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과 아울러서 육신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가지고만 못 살고 또한 물질만 가지고도 못 살아요. 하늘의 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땅의 복이 필요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매일매일 우리는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땅의 복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그 축복을 마음껏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막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돈 좋고 돈 사랑하고 돈 속이고 자꾸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파멸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 지금 있는 거 족한 줄 알아야 돼. 앞으로 또 뭐 가져야지, 뭐 가져야지, 또 있어야지, 또 이런 생각 버려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좋은 걸 막 따라다니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영적인 것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게 올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육신적인 욕구가 자기를 찔러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게 돼 있고요.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돈 따라다니면 사람은 초라해져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틀린 생각, 옹졸한 생각, 좁은 생각, 이런 생각의 크기를 바꿔야 돼. 생각을 한없이 넓혀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생각을 확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생각이 묶여가지고 과거에 묶이고 그 어떠한 세상의 그 틀에 딱 묶여가지고요. 자기에게서 못 벗어나. 자기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딱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인생을. 사탄의 종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이 생각의 크기를 이게 좀 크게 가지려고 자꾸 이번 주간에 특히 더 그래요. 생각을 넓혀야 돼. 생각이 좁으면 좁은 응답밖에 안 와. 생각의 크기를 확 넓혀야 돼요. 그래야 남이 못 보는 걸 보죠. 남이 못하는 걸 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묶여 있어요. 저를 보니까요, 너무 어렵게 살아와가지고, 이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좁아져요. 사람이 잘못하면 옹졸해질 수가 있고요. 예. 이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조금 없어도 생각이 벌써 훌륭하고 생각이 올바르고 생각이 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도 개척하면 어렵잖아요.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먹고 살아야 돼요. 뭐 근데 뭐 개척해서 어떻게 또 일을 해요? 어떻게 일하러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장만 줄기차게 다녔죠. 현장만. 성도가 있어야죠. 그럼 헌금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막 먹을 것이 이제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 뭐 나중에는 뭐 성도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오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길거리 이제 시래기 있잖아요. 시래기. 배추 이제 껍질 벗겨놓은 거, 무다발 껍질 벗겨놓은 거. 저희 집 사람하고 그런 거 시장에 가서 주워다가 시래기국만 먹었어요. 그게 없으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삶이 사람이 좁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먹으면서도 생각이 크기가 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훌륭한 생각을 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게 그 생각이 뭔 생각이 자꾸 이게 들었냐면은 뭔가 아끼려고 하죠. 아끼려고. 왜? 없으니까 아끼고. 예. 뭔가 막 뭐 살 거 있나요? 뭐 돈이 있어야 뭐 하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뭐 새로운 거 뭘 해볼 수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어떤 뭐 물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고장이 나면요. 어떻게 쓰니 그걸 고쳐서 쓰려고 그러죠. 다 고쳐서 쓰고 안 버리고 안 버려요. 왜? 없다 보니까 고쳐서 또 써요. 고쳐서 또 써야 돼요. 이게 버리는 게 없어. 버리는 게. 왜? 하여튼 못 쓸 때까지 써요. 못 쓸 때까지.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내 생각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형광등이 막 이상하게 안 나가고 막 불이 안 들어오고 벽을 쳐야 들어오고 막 그래.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막 성강 형광등 막 거기가 막 부식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고쳐 가지고 쓰고 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응? 막 벽을 두드리면서 써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딱 붙잡고 생각에 이런 좁은 틀을 깨야 되는 것이다. 틀을 깨야지.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안 좋은 불 안 들어오는 거,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 버리고 갈았어요. 갈아버렸어. 미련 없이 다 그냥 완전히 인테리어 형광등 씌우는 거 다 깨트려 가지고 버려버려.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베란다에 있는 거 막 옛날부터 안 쓰던 거 싹 꺼내가지고 지금 버리기를 시작해요. 왜요? 그 애틀 그거 하나 그것 자체가 벌써 내 삶을 딱 보면 내 생각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깨야 되는 것이다. 깨야 돼. 그래서 싹 빼내가지고 지금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 예를 들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서 사람이 이상해요. 왜요? 나는 나를 잘 못 봐요. 상대방이 나를 보면 아는데 나는 나를 잘 못 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안 보이니까. 내 틀린 것이 뭐가 보여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훌륭한 생각, 그렇죠? 이러한 올바른 생각의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상대방의 훌륭한 생각은 받아들이고 그걸 나의 생각으로 삼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고치면 돼. 여기 저희 집사람이 막 과감하게 막 이렇게 이번에 바꾸세요. 바꾸세요. 왜? 생각이 저하고 좀 달라요. 왜냐? 그만큼 저분은 그렇게 어렵게 어린 시절을 안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렵게 보냈어요. 어렵게. 왜? 먹고 생존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예? 그게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저희 집사람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없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훌륭한 생각은 받아들일 자세가 중요하다. 틀린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각이 뭔가?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뭐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이번 주에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왜?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 내가 질문 한마디 하면 그게 내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셨겠지?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질문해 보면 되잖아. 한 번 정도는.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냥 말씀 듣고 끝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게 말씀 미션 주어진 대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또 다른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별로 비대면 포럼을 하시라.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누가 따라줘야지.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광고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뭐 그대로 따라줘야죠. 그래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을 못 하잖아요. 소통을 못하면 저분이 뭔 생각을 하고 있지? 저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지? 어떤 고민이 있지? 전혀 모르잖아요. 서로 포럼을 해야 서로 기도 제목도 알고 그리고 저분은 저렇게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배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낱낱이 저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풀어놓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포럼을 서로가 여기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성도들하고 전화로도 하든지 서로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 관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그렇게 병들고 찌들고 가난하고 막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그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도둑맞아 버렸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복을 회복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도적이라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이 말씀 딱 붙잡고 경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 계속해서 막 너무 경제가 막 찌들리고 힘들고 막 이러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두 가지를 딱 생각하면 돼요. 이게 올바른 경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제와 모든 소유, 재산, 나의 생명, 모든 것까지 자식,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날 천국에 입성하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공수래 공수고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 인생은 나그래요. 인생은 하숙생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경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생각해야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하려고 하면은 내 거 하는 것 같잖아. 막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뭐 도와주는 것 같고 교회에 막 도와주는 것 같고 뭐 기부하고 기부는 기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올바른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다 드려도 할 말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그래 청지기 인생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계산할 건데요. 어떻게 너 썼냐? 어떻게 썼냐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경제 준 거, 달란트 준 거 어떻게 썼니? 나중에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돼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헌금하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건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10의 1조야.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1을 너희들이 드려봐라. 말라기 3장 10절에.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시험해봐도 10의 1조 해봐야 시험해봐. 새 나가는 거 다 막아줄 테니까. 경제 걱정하지 마. 10의 1조 철저하게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경제 책임이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저는 바꿀모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래요. 저는요. 제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싶거든요. 제 마음의 중심이.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고린도후서 가서 9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즐겁게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많이 갚아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양도 이야기하는 것보다 양보다도 내가 있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작은 물질이 주님 볼 때는 크게 볼 때가 있거든요. 왜냐? 과부의 동전 2렙돈, 부자들이 헌금한 거하고 너희들이 헌 것보다도 이 과부가 2렙돈 땡그랑 드린 것이 더 많이 드린 것이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볼 때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 그분 있잖아요. 치약을 만드신 분이에요. 콜게이트. 이분이 막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가정이 가난한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가족들이 다 병에 시달려 가지고 아버지는 중풍으로 어머니는 뭐 질병으로 너무나 그러한 안 좋은 꼴을 보면서 아주 어릴 때 그렇게 비천한 소년이었어요. 근데 조금 자라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야. 10의 1조를 얼마나 철저히 가르쳤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쳤죠. 그래서 영국에서 몰래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요. 뉴욕으로. 와가지고 배 타고 오다가 잡혀가지고 왜 무료로 숨어서 탔기 때문에. 그러나 선장을 잘 만나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봐줘가지고 뉴욕에 와서 비누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는 비누 회사의 주인도 되고 치약을 발견했는데 튜브 치약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콜게이트. 그런데요, 딱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는 10의 1조를 넣고 왼쪽 주머니에는 이 수익을 넣어놓고 수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10의 1조 아니면 나중에 10의 5조. 어떤 때는 10의 10조를 다 들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재벌이 되어버렸어요. 콜게이트 대학도 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 그의 철칙이 뭐냐? 10의 1조.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요. 10의 1조 계산하는 직원이 나중에는 30명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그걸 제가 딱 보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경제 관리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을 분명하게 하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